창세기 2장입니다. 4절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며 했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며인데, 예. 4절,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고,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들며,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신 날에, 하늘들과 땅의 생성세대들이 이러하니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또 땅을 갈 사람이 없었더라. 예. 기도합시다. 너희들은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서 참으로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 이렇게 알려주시고 저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저희가 이런 모든 사실들 참 학교에서 배울 수도 없고 책에서 들을 수 없고 사람들에게서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진리들을 참 성경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도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각인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저희가 놀라운 은혜와 또 권능을 맛보게 해주시고 주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저희 마음과 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저희를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셨사오니 이 진리의 말씀을 늘 저희 안에다 이렇게 참 이 마음의 테이블에 기록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저희가 힘써 지키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며 했죠. 창세기 2장은 성경의 그 무호성이나 완전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모순이라고 언급하면서 비난하는 대표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심지어 신학자들은 물론이고 성도들조차도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불신의 저류에 휩쓸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에서 6일 창조 과정 속에서 모든 게 완성이 돼가지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 끝이 났는데 2장에서 좀 비슷해 보이는 내용이 다시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그게 한 가지 문제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나오는데 2장에서는 갑자기 여호와로 나온다는 거예요. 엘로힘이 아니고 여호와로 나온다면서 이 둘은 다른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문서에서 모세가 아니면 고대 유대인들이 말이죠. 한 권으로 편집한 것이다. 이것은 편집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뭔가 대단한 신학적 발견이나 성과인 것처럼 그런 믿음을 파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이제 본문 비평이나 사본학을 다룰 때 가장 기초적으로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엘로힘과 여호와라는 문서 편집 이론입니다. 문서가 편집되었다 이거예요. 좀 황당한 이론인데 그것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창세기는 어느 성경책보다 많은 공격을 받고 있으면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린 진리의 말씀을 공부할 때 믿음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은 Believing Bible Study, 믿음으로 공부하는 성경이. 성경은 믿음으로 공부해야 된다. 성경을 공부하는 때 유일한 방법이 Believing Bible Study, Believing Bible Study.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혼잡시키는 자들에게 어떤 영적 조명도 주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버려 두시고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서 거짓을 믿게 하시는데 이는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심입니다. 인간의 창조에 있어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아무런 모순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은 인간 창조의 사실을 말해주고 창세기 2장은 인간 창조의 방법을 말해줍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특정 부분 발췌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모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오히려 모순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엘로힘으로 계시되어 있는데 이는 창조의 사역을 행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겁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자신이 친히 만드신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위를 위임하신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기 때문에 여호와로 자신을 계시하신 겁니다. 문서 편집을 주장하는 불신에 가득 찬 비평가들의 말과 같이 엘로힘파, 여호와파가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 비평가들이 창세기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여러 문서들에서 편집되었다는 주장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는 걸로 오해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엘로힘, 여호와로 자신을 달리 계시하신 것은 그 관계성에 따른 것임을 알면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결됩니다. 관계성에 따른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기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이런 의심은 조금도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엘로힘은 전능자, 창조자, 어려운 일이 없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며 무한한 지혜와 명철로 계획하고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시한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여호와는 사랑과 구원의 주로서 긍휼과 은혜의 속성을 계시하시는 이름입니다.
자, 본문 4절에서 6절인데 한 묶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4절에서 6절을 한 묶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입니다. 자,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그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고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들며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신 날에 하늘과 땅의 생성세대들이라 아니라 그때는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또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며 단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혔더라 이랬어요. 이제 보통 성경 구절은 1절은 1절로 번역하고 2절은 2절로 번역하면 되고 3절은 3절로 번역하면 되는데 지금 창세기 2장 4절은 4절로 4절을 번역하면 한국말이 안 됩니다. 4절로 4절 번역하면 한국말이 안 되는 게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렇게 보시면 해분에다가 콤마 시키고 계속 end에서 계속 연결이 됩니다. 문장이 쭉 6절까지 해서 6절에서 피리어드가 확 지키기 때문에 4절을 4절로 번역하고 5절을 5절로 번역하면 한국말이 전혀 성립이 안 합니다. 한국말이 전혀 성립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4절만 직역하면 하늘과 땅의 세대들이 하늘과 땅의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이것들은 하늘과 땅의 세대들이니라. 그것들이 지음 받았을 때, 즉 in the day 그날에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셨을 때에 여기 4절이에요. 그리고 5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때에 하고는 다 문장이 끝이 안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the Lord God made the earth and heaven 이게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and every plant of the field죠. 그걸 만드셨고 또 뭐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every herb of the field 그것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목적은 계속 5절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만드셨다.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것 땅 위에 그것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래 돼. 문장이 4절을 4절로 만들면 한국말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흠정력을 제외한 모든 성경은 4절을 4절로, 5절을 5절로, 6절을 6절로 이렇게 절절히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마찬가지고, 개역 성경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만약 4절만 4절로 떼서보면 영어는 영어하고 한글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특히 5절, 4절, 5절 다. 그래서 이게 오역이거나 번역이 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흠정력 성경 4절과 지금 영어 킹제임스 성경 4절은 상호 대응이 되질 않습니다. 문장 전체로 봐야 됩니다. 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4절이 하늘과 땅의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이것들은 하늘과 땅의 세대들이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하늘들과 땅의 세대 해가지고 이 제너레이션 이게 하늘과 땅의 세대가 아니고 제너레이션스 해서 하늘과 땅의 세대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세대들은 무엇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세대들이에요. 그죠? 세대들. 한 세대, 제너레이션이죠. 아담의 세대들 하면 뭐죠? 아담에서 나온 아담의 이후 사람들을 말하죠. 노아의 세대하면 노아에서 나온 이후 노아의 사람들, 이후의 사람들을 말해요. 노아 이전 사람은 노아의 세대에 포함 안 되겠죠. 아담의 세대든 노아의 세대든 아브라함의 세대든 세대하면 그 사람 이후를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세대하면 하늘과 땅 그 이후죠. 그 이후죠. 창세기에만 이 제너레이션, 이 세대들이라는 단어가 12번 나오는데 예외 없이 언급된 세대의 이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늘들과 땅의 세대들을 창세기 1장 1절에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이전에 있던 하늘과 땅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세대들이 됩니다. 제너레이션들. 이는 오늘날 창조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젊은 지구 이론, Young Earth 이론을 주창하면서 창조의 진리를 수호하고 변호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대한 무지만 드러낼 뿐입니다. 성경은 이전 세상, 현 세상, 다가올 세상을 분명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현 세상은 노아의 홍수 때부터가 아니라 창세기 1장 3절부터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가 현 세대예요. 현 세상이라고. 그죠? 이전 세상은 물로 멸망을 했고 다가올 세상은 불로 멸망을 합니다. 불로 언제 멸망해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멸망합니다. 하늘과 땅의 세대들은 창세기 1장 1절과 하늘들과 땅이 물로 멸망을 하고 현 세상 재창조를 거쳐서 하늘들과 땅이 되었음을 증언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 것들은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다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들의 초목이나 채소나 나무를 모두 다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창조의 맨 마지막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성경을 믿는 신자들의 기초 상식이죠.
근데 그 다음 말이죠. 들의 모든 초목이,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들며,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그것을 만들었다.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신 날에 만드셨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교회에서 이해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개역성경 보면. 개역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성경이 그래 있어요.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들은 초목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광야죠. 뭐 황야가 되는 거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이랬단 말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하나님이 채소를 만들었다 되어 있어요. 주님은 초목을 만들고 채소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는데, 현대역 보기에는 들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이래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 그럼 킹제임스 성경 본문과 정반대가 되어버리죠. 하나님은 만드셨다는데 다른 성경이 없었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문장이 이해가 안 돼서 지금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들에는 초목이 있었고 밭에는 채소들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만드셨다고 있었죠. 주님은 창조의 셋째 날에 들의 초목과 나무를 땅에서 나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을 엉망으로 해놓고는 뭐라 그러냐면 성경 못 쓴댄다. 엉터리다. 앞뒤가 맞지 않다. 영감을 받아 기록된 것이 아니다. 문서 여기저기를 편집하다 보니까 이렇게 짜집기 하다 보니까 엉망이 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설과 추측 또 억측이 막 나오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드셨습니다. 당연하죠. 그럼 초목이 있기 전에 초목 만들지 초목 있고 나서 초목 만들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초목이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드셨죠. 당연히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셨지. 채소가 자라고 나서 채소를 만들었겠어요? 그 채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셨다고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들의 모든 초목이 존재를 합니다. 들의 모든 초목은 자연 발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만드셨으므로 존재하고 자란다는 겁니다.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주님께서 한날에 채소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채소가 자라는 거죠.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죠. 채소를 만드셨고 그 만든 채소가 이제 자라는 거예요. 땅에서. 주님이 초목을 만드셨고 이제 초목이 자라는 거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아니면 나무가 자라기 전에 말이요. 주님께서 땅에 채소의 씨앗을 심거나 뿌린 것이 아니라 채소를 만드셨어요. 주님께서 땅에 채소의 씨앗을 뿌리거나 풀의 씨앗을 뿌려 나무의 씨앗을 뿌려서 이제 자라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아담에게 씨앗을 주면서 씨앗을 내가 줄 테니까 네가 이제 땅에다 뿌려서 자라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해요. 이미 자라기 전에 만드셨으니까 이제 자라는 겁니다. 바로 씨앗에서 바로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채소와 나무들 풀들이 그대로 있고 그게 이제 씨앗 자라서 때가 되면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새가 먼저냐 이거는 바보 같은 소리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알을 만들어 놓고 알에서 부화하게 하신 게 아니고 먼저 동물을 만들어 놓고 동물이 알을 낳게 하신 거죠. 그죠? 마찬가지죠. 나무가 만들어지고 나무에서 씨가 나오고 씨 맺는 나무를 만드시고 거기서 씨가 떨어지는 거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게 지금 5절 말씀이에요. 이게 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도 아니고 믿기 어려운 구절도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이건 상식이죠. 너무나 창조를 믿는 사람은 당연한 상식이죠. 하나님은 채소나 나무의 씨앗을 만들어서 땅에 뿌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땅에 씨를 뿌리신 후에 경작할 사람이 등장하면 그때 사람들이 땅을 경작해서 그것들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성장 과정을 배제하시고 셋째 날에 곧바로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고 그 만드신 것들이 들에서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들이나 산에다가 풀과 채소와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것들이 자란 겁니다. 그것들은 모두 땅에 있기 전에 땅에서 자라나기 전에 창조의 셋째 날에 주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의 진리고 성경이 말하는 창조신앙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의 본들은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면 대체 언제 그럼 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하니까 창세기 1장에서 이미 만들어진 초목과 채소, 나무 등이 이 땅엔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스스로 모순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현대본들은 들에 초목이나 채소, 나무가 없었다고 기록하는데 킹제임 성경은 분명히 주님께서 만드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둘은 같은 사건이지만 정반대의 기록입니다. 우리 어느 성경이 바른 성경이고 참 하나님의 말씀인지 쉽고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주님은 초목을 만드셨고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신 한 날이 있습니다. 개혁성경을 비롯한 현대권들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세상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나무 한 그루, 풀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황무지나 사막에 불과한 땅이 되고 맙니다. 틀린 성경에서 진리가 나올 수가 없고 진리가 없는 곳에 바른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자, 6절 보세요. 그때에는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또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며 단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했더라.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 3판, 이게 지금 4판인데 3판에는 옛날처럼 땅을 갈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이래서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게 이유의 문장이 아닙니다.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예.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고 그 상태를 묘사하는 겁니다. 그때는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란 말씀은 오늘날 기상학이나 천문학이 이름을 송두리째 뒤엎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안 내리는 것은 자연현상이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아래 있다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요. 그때는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비를 안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땅에 비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땅은 한 줄기의 비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예레미야 14장 22절에 이방인들의 헛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것이 있나이까 하늘들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주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하실 리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런데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므로 우리가 주를 바라나이다. 그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는데 땅이 비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오늘날 땅은 하늘에서 비를 늘 필요로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은 풀도 채소도 나무도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동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는 땅을 버림받은 땅이요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요 저주받은 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주신 주님의 복된 약속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가 너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주리니. 그게 주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복이에요. 내가 너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주리니 땅은 자기 소출을 내고 밭의 나무는 자기 열매를 맺을 것이요. 이게 주님 주신 복입니다. 신명기 11장 4절에도 내가 너희 땅에 비, 곧 이른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리니 내가 곡식과 포도주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그러니까 비를 준다는 게 가장 중요한 땅에 비를 준다는 것이 뭡니까? 은혜고 복이에요. 이 땅 위에 제때 비가 내린 것은 주님의 은혜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비를 주리니라고 하신 대로 비를 주시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겁니다. 반면에 죄를 짓거나 하나님께 거역하면 주님께 그분께서 하늘을 나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이래서요. 그건 심판과 징계와 저주죠. 하나님께 비를 안 내리신다. 그럼 창조의 때 지금 2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 그때는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 그때는 땅이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의 표시도 아닙니다. 그럼 그때는 왜 비를 내리지 않으신 겁니까? 창조 때에 이 땅은 오랫동안 물 속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수분이 충분하여 비가 전혀 필요치 않는 상태였습니다. 비가 와버리면 완전히 땅이 막 진흙탕이 돼버린 거죠. 다 늪이 돼버린단 말이죠. 비가 내리면 안 되죠, 당연히. 주님이 비를 안 내리신 거예요. 창조 때 이 땅은 오랫동안 물 속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수분이 충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안개만 올라왔다 했는데 땅이 축축한 거예요. 땅이 축축한 거예요. 땅이 물에서 나왔고 하늘 아래 물을 한 곳에 모음으로써 마른 땅, 육지가 되었음에 주목한다면 그때 왜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의 땅은 자체 내에 충분한 수분이 있었으며 매일 안개가 올라 온 지면을 적했습니다. 아침에 땅이 축축하단 말이에요. 충분했대요. 이것은 가설이나 추측이나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안개가 온 지면을 적혔더라. 지금 얘기해요. 온 지면을 적혔더라. 이렇게 분명히 딱 나. 온 지면을 적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지면을 적혔더라. 그러므로 당시에는 이 땅에 황무지도 없었고 사막도 없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다 수분이 부족한 땅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초목과 풀과 나무 등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어도 온 땅을 적시는 안개로 인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오늘 소위 창조과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대위권 정도의 위치에 물층이나 구름층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론을 안 만들어도 충분합니다. 성경에 없는 이론을 끌어들이지 않아도 성경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 믿고 있지않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처음 창조 때의 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고 노아의 홍수로 인해 심판을 받음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형의 변화는 물론이고 자연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사람과 동물들의 식생활 자체가 변해버리는 그런 중대한 삶의 변화가 주어졌습니다. 엄청난 거죠. 다시 6절 보면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했죠. 또 땅을 갈 사람이 없었더라. 땅을 갈 사람이 없었더라. 이 말씀 참 중대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번에 현대역본들이 땅을 갈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이유로 번역을 했는데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풀도 안 났고 나무도 없었고 비도 없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은 원시인이래 원시인부터 시작한 게 되는 거죠. 이거 완전히 사사로운 해석입니다. 여러분 킹제임스에 보면 And there was not a man to till the ground 돼 있어요. 땅을 갈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래요. 그게 땅을 갈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게 이 말이에요.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세계 즉 들의 풀과 초목과 나무들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땅을 갈아서 씨를 뿌리고 심고 가꾸고 거름을 주어야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랍니다. 여러분이 산이나 들에 풀 한 폭의 나무 한 그루를 심지 않아도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랍니다. 이는 지구의 모든 생태계와 자연환경이 사람의 행위나 일로 된 것이 아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땅을 갈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만드신 풀과 초목과 나무들은 다 잘 자랍니다. 사람이 땅을 갈지 않아도 들의 풀과 각종 식물들 나무들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까지 이 땅에 사람은 이 땅에는 땅을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땅을 갈 필요도 없었고 갈지 않아도 됩니다. 땅은 저주를 받기 전까지 갈지 않아도 땅이 저주를 받기 전까지 갈지 않아도 땅은 가시나 엉겅퀴를 내지 않았고 잡초가 오고자 들과 밭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땅을 갈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존재였습니다. 땅을 갈 사람도 없었더라. 이 말은 이 땅에 땅을 갈 사람이 전혀 필요치 않았고 그런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사람은 6째 지음 받았지만 아담은 땅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땅을 갈 필요도 없었다 이거죠. 하나님 아담에게 온 지면에 있는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속에 심에 있는 나무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먹으라 이렇게 먹을 것으로 주셨지 그것을 갈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된다 말이죠. 그것을 다 갈아라 땅을 갈아라 이렇게 명령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담은 죄를 범하기 전까지 에덴에서 땅을 갈지 않았습니다. 그럼 땅을 갈 사람은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언제부터 있었어요? 죄를 짓고 난 후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땅을 갈게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3장 23절에 그런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서 그를 땅에서 취하였으므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럼 그 전까지는 땅을 안 갈았다는 겁니다. 갈 필요도 없고 안 갈았어요.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때부터 땅에는 땅을 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거예요. 이전부터 땅을 갈았다면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건 필요 없는 거죠. 땅을 갈게 하신 것은 창세기 3장 죄를 범한 이후입니다. 저주받은 땅을 가는 일은 범죄한 인간에게 주어진 심판이고 형벌입니다. 사람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땅을 갈아야 됩니다. 동산에서 나온 아담은 땅을 갈았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땅을 갈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며 하나님은 먹을 것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후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비로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19절에 보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에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내리라. 그래서 이제 갈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니라.
아담의 아들 역시 땅을 갈았습니다. 가인이 땅을 갈았죠.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죄를 보면서 주님은 내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내게 내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땅을 갈아도 땅을 가는 사람들. 그때에는 땅을 갈 사람이 없었더라. 이 말씀은 저주받지 않는 땅의 상태로서 하나님의 손길로 모든 풀과 채소 나무들이 아름답고 튼튼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고 사람과 동물들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는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5절 말씀이에요. 땅을 갈 사람도 없었더라. 비가 없어도 잘 자라고 땅을 갈 사람이 없어도 충분하다. 이걸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구절을 이제 읽으면 우리는 굉장히 위대한 그 하나의 놀라운 은혜, 그건 복을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 읽을 때 참 엄청난 말씀이단 말이죠. 이 구절은 이제 우리가 배움과 교훈으로 이제 영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적용은 어디가 영적 적용은 영적 적용이에요. 영적 적용은 교리적이나 역사적 적용은 아닙니다. 영적 적용은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배움을 위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땅은 밭은 땅, 밭, 들 하면 주로 우리의 마음을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죠. 죄가 없을 때 우리 마음은 주님이 심어준 것만 자랐습니다. 그 땅을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야 될 필요도 없고 선한 양심과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항상 땅을 갈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만 주님께서 뿌려준 말씀의 씨앗이 자랄 수가 있고, 갈아엎지 않으면 금방 무성하게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땅을 갈아야 됩니다. 우리는 땅을 갈아야 됩니다. 그렇죠? 땅을 늘 자기 마음밭을 갈아야 됩니다. 그래야 소출이 나고 그것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에요. 농부가 땅을 가는 일이나 크리스천이 자기 마음밭을 가는 일이나 다 힘이 듭니다. 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듯이 우리 마음은 악한 생각과 정욕과 탐심과 시기와 틈뿌리와 신성 모독과 경쟁과 불안,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내기 때문입니다. 통과 그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예레미야 4장 3절에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라. 이 말씀이 그냥 예루살렘 땅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너희 마음을 말하는 거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라. 우리 마음밭이 가시던 불이 되어버린 거다 말이지. 사람은 땅을 갈아야 된다 이거죠.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오란 말씀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전에는 땅을 갈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땅을 갈아야만 합니다. 예, 땅이 가시 엉겅퀴를 내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가시 엉겅퀴를 낸다 이거죠. 호시아 10장 12절에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면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렇죠? 묵은 땅을 부수라.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땅을 갈 사람이 없었던 때와 달리, 그때와 달리 지금은 묵은 땅을 부수고 갈아야 됩니다. 지금은 비가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줘야 돼요. 날마다 비를 내려주시고 내 가르치면 비라 내리는 비고 있으리라 그러세요. 항상 우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로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또 날마다 묵은 땅을 부수고 땅을 갈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밭은 또 땅, 들, 세상, 세상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세상은 항상 뭘 냅니까? 들은 항상 가시 엉겅퀴를 내요. 땅이 가시 엉겅퀴를 내듯이 세상은 좋은 것을 내지 않습니다. 죄가 없던 세상은 갈아야 할 사람이 필요 없지만 악한 현 세상은 끊임없이 갈아야만 겨우 소산을 얻고 그걸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란 밭에서 이마에 땀이 나도록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이란 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세상이란 밭에는 주님께서 뿌려놓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그냥 두면 함께 자라난 가라지로 인해서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힘써 일할 뿐 아니라 이 땅에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기계화가 안 돼 있어요. 다 손으로 해야 됩니다. 다 일꾼들이 손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뭡니까? 주소의 일꾼들을 보내주실 걸 청하라. 왜? 할 일이 많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을 갈아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고 수확을 해야 하는 농사꾼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농부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수확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란 밭을 갈아고 마음이란 땅을 갈아야 되고 세상이란 땅을 갈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로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에 말하는 영적 교훈이에요. 교훈은 어디가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볼 때 이걸 기억사적으로 딱 받고
어플리케이션 할 때는 교훈으로 이제 오늘 내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현재 내게는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는 신약에 맞추어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럼 그것으로 충분히 은혜를 받고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